시간이 되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를 잘 먹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자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인생 속에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온전한 안식을 주님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여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새 찬송가 325장, 통합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거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A palavra de hoje está em Mateus, Evangelho segundo Mateus, capítulo 8, verso 23 ao verso 34.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34절. Mateus, capítulo 8, verso 23 ao verso 34.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던 그 상황 속에서 풍랑이 닥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이어서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치유하시는 두 가지 역사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리고 귀신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 앞에서 예수님의 참된 권세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말씀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권세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간의 두려움과 거절도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게 된다면 23절을 보시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도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 한 해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따랐더니, 누구를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분명히 우리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목적이자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큰 어떻게 파도가, 풍랑이 있어서 오늘 말씀 내용처럼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풍랑을 만나거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죠. 우리 심지어 불면증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라는 고민 때문에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체력과 신체에 대한 문제들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풍랑 속에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을 느끼시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내용을 묵상하면서 분명 예수님도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는 것은 분명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오. 25절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풍랑 속에서는 우리 신앙마저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신앙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았을 때 풍랑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도요,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승선한 대로와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관점의 아름다움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의 아름다움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전혀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주님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나를 해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줄까라는 두려움에 그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의 삶 속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계속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려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분명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직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풍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반응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신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도님의 삶 속에 어떠한 풍랑이 있을지라도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이 지금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분명히 충분히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것으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암교회 아닙니다. 믿을 신, 네. 그리고 허샤라는 암을 의미하는, 돌을 의미하는 반석이 세워진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암교회가 강건한 교회로 매일매일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석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이어가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하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가다라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 몹시 사납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았을 때 분명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치유하려고 고쳐주려고 어떻게 보면 도우려고 했을지라도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포기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절대 통제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무덤사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쇠사슬도 끊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무도 지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 영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을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들이 발달했을지라도 AI가 발달했을지라도 인간이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 한계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왜 풍랑과 가다랴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님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말씀 보십시오. 귀신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에 말씀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27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나 마귀들을 보십시오. 그 귀신이 외치는 것을 보시면 귀신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브라질 성도님들을 제가 전도를 할 때 그런 분들 말씀하세요. 이렇게 Eu já conheço Jesus. Eu já sei quem é ele. 그러나 그 안다라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뭐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아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로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요, 부부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과
묘사하며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극히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하시니 귀신들은요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수많은 혼란 속에서, 그런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 질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혼란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야만이 우리의 인생은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카오스입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그 카오스에서 벗어나 코스모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혼란 속에 찾아와 질서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말씀 내용을 보면서 말씀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그 양을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본인들의 손실을 생각합니다. 2,000마리 돼지를 잃었구나. 이런 사람이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오직 그분을 그 자리에서 떠나달라고, 여기서 나아가달라고 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오는 손해와 손실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멀리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지나가는, 스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 누려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꼭 누려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절대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하면요, 무엇을 바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나를 떠나주옵소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득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풍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말로만 아는가? 아니면 진정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조를 흔드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은 거절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것들이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무질서도 질서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면 어떠한 혼란과 무질서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질서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풍랑 속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풍랑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